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 찬송하심으로 4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4장입니다.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은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내가 주께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한 번 더 합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나를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는 부활의 주일을 보냈습니다. 그 부활의 주일에 생명을 가지고 다시 주어진 한 주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삶의 순간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며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께 민감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 주일을 보내고 새로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이 첫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니 이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 어려움과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주를 믿고 신뢰하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늘 기뻐하며 소망을 잃지 않으며 주어진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 민감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한 주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께서 매 순간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우리가 내려야 할 결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사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무엘하 말씀을 묵상해 갑니다. 오늘은 사무엘하의 시작입니다. 1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 1절로 16절의 말씀,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한 젊은 사람이 사울의 진에서 왔다. 그는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써서 애도의 표시를 하고 있었다. 그가 다윗에게 와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니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다윗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이스라엘 진에서 가까스로 살아서 빠져나왔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다시 물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서 나에게 알려라. 그가 대답하였다. 우리의 군인들이 싸움터에서 달아나기도 하였고 또 그 군인들 가운데는 쓰러져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도 전사하셨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는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 임금님과 요나단 왕자께서 전사한 줄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어나서 사실 것 같지 않아서 다가가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는 머리에 쓰고 계신 왕관을 벗기고 팔에 끼고 계신 팔찌를 빼어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다윗이 자기에게 소식을 전하여 준 젊은이에게 너는 어디 사람이냐 하고 물으니 저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입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다윗이 그 고통을 쳤다. 내가 어떻게 감히 겁도 없이 손을 들어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우신 분을 살해하였느냐. 그리고 다윗이 부하 가운데서 한 사람을 불러서 가까이 가서 그를 쳐 죽여라 하고 명령하였다. 명령을 받은 그 사람이 그를 칼로 치니 그가 죽었다. 그때 다윗이 죽어가는 그를 두고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죽는 것은 너의 탓이다.
내가 너의 입으로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분을 제가 죽였습니다 하고 너의 죄를 시인하였다. 아멘.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다 묵상하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사무엘상에 가장 마지막에 있었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이 시글락에 살고 있었는데 아말렉에 의해서 가족과 재산을 다 빼앗겼다가 그리고 그것 하나님의 은혜로 되찾아온 사건과 그리고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길보아 산에서 패하여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같은 시간대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장 1절이 그렇게 사무엘상의 마지막 두 사건을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사울이 죽은 뒤에 다윗이 아말렉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울은 죽었고 다윗은 아말렉을 치고 승리했습니다. 사울의 패배, 다윗의 승리, 사울의 죽음, 그리고 이제 다윗으로 세워져 나갈 생명의 나라. 이 두 가지가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사무엘상의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드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축구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축구에서 중요한 골이 갑자기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수비에서부터 천천히 그 골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이 바로 빌드업이라는 말입니다. 그냥 이루어지는 결론이 없고 그 결론이 이루어지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사무엘상은 마치 사울과 다윗이 오늘 1장 1절의 결론이 이르기까지 빌드업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사울도 얼마든지 멈추어 서서 이 죽음과 사망의 결론으로 지어지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곁에 사무엘을 두셨고 사울 곁에 다윗을 두셨고 그에게 많은 시간을 두셔서 이 사망으로 결론 지어지지 않도록 그가 돌이키기 원하셨지만 사울은 스스로 이 죽음과 사망을 빌드업 해온 인생이었고 다윗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수없이 포기하고 좌절하고 도망갈 수도 있었지만 그가 실패한 것 같이 보여지는 시간들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자신의 삶을 절망으로 끝내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붙어 있었고 하나님 안에 깨어 있었고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져서 이렇게 다윗이 이제 생명으로 왕의 자리로 나아가는 결론을 향해 우리에게 성경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 만들어져 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제 부활 주일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향해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사울의 죽음을 전달해 온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말렉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사울의 유품을 가지고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고하고 있는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31장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도 그가 거짓이라는 것을 뭔가 이렇게 뉘앙스를 말씀하고 계시고 다윗도 그것을 캐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는 젊은이가 설명하였다. 제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사울 임금님이 창으로 몸을 버티고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적의 병거와 기병대가 그에게 바짝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뒤로 고개를 돌리시다가 저를 보시고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시느냐고 여쭈었더니 저더러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사울 임금님이 저더러 어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있기는 하나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일단 이 사람은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우연히 거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쟁이 마치고 나면 그 전쟁 중에 전리품을 얻을 것을 생각하면서 전쟁터 주변을 전전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 지금 자기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라고 말하는데 사울은 본문에 우리가 31장에 나오지만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죽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아말렉 사람에게 스스로 자기를 죽여달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적죠. 이 사람은 이러한 거짓말을 하면서 이 사울의 죽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자기가 보여줍니다. 그 사울의 왕관과 팔찌는 그냥 내다 팔아도 자신의 이익에 큰 도움이 됐을 것인데, 이 사람은 아마도 이것을 정적인 다윗에게 가져가면 더 많은 보수를 받거나 다윗이 이제 장차 세울 나라에서 한 자리를 보장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세상적으로 처세에 빠르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셈법에 빠른 사람이죠. 세상적인 처세가 있습니다. 세상의 감각에 예민하고 판단이 빠르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 오늘 나온 이 아말렉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다윗이 전쟁터에서 죽었다면 그 다윗의 전리품을 가지고 사울을 찾아갔을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서는 잘 되고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윗으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거짓을 섞어서 정치적인 어떤 방법으로 세상적인 처세로 자기 앞길을 열려고 하는 사람의 끝은 결국 사망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 방식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다윗은 원수로 볼 수 있는 사울이 죽었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원수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나라인 거죠. 11절과 12절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잡아 찢었고 그와 같이 있던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주님 백성 이스라엘 가문이 칼에 맞아 쓰러진 것을 슬퍼하면서 해가 질 때까지 울며 금식하였다. 사울의 죽음을 기뻐할 줄 알고 이 아말렉 사람은 사울의 죽음을 알린 것인데, 다윗은 전혀 사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슬퍼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주의 말씀을 다윗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기의 이익이 된다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소속되어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방식입니다. 물론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보냈는데, 고난주간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 사람들이 조롱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모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그 길을 가면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 빌드업이라는 말을 사용해 봤었는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세워가고 있을까요? 만들어가고 있을까요? 빌드업 해가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수많은 크고 작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세속적인 어떤 방식으로, 처세술로, 거짓을 섞어서 당장의 눈앞에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는 사울처럼 인생이 끝날 수밖에 없고, 오늘 나오는 이름 없는 아말렉 사람처럼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결국 그것은 죽음이거든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민감하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빌드업 해가야 합니다. 세워가야 합니다. 결정해야 합니다. 그 과정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을 향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함께 애통해하며 슬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특별히 부활의 주일을 지난 우리가 그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 오늘 하루가 될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이 오늘 1장 1절에 나온 사울이나 다윗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많은 우리 인생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인생을 죽음을 향해 쌓아가는 사울처럼, 오늘 이름 없는 아말렉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다윗처럼 흔들리고 실패하더라도 주님의 손에 붙들려 생명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상의 처세술과
거짓과 순간의 이익과 감정과 세상의 합리화의 방식에 취하여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결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의 법 앞에 서게 될 것인데 그것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에서는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당하게 우리의 인생을 하루하루 세워가게 하옵소서. 민감하게 깨어서 순간순간 결정하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신 길을 따라 울면서라도 고통스럽게라도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